주원이가 그냥 뭐 눈을 비벼가면서 졸리지? 그래 잘 왔어요. 약속은 하나님께 한 것이든 사람에게 한 것이든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신실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신실하시다는 얘기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죠. 우리도 역시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 이걸 보통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해요.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소원을 했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손해가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내가 고달퍼지는 거예요.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의 자격 요건 중에 이 항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지킨 약속도 역시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하나님께 한 약속도 사람에게 한 약속도 다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탐꾼들을 살려준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약속이죠. 약속한 대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자, 약속을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정탐꾼들이 한 겁니다. 라합이 당신들 살려줄 테니까 나와 내게 속한 사람들 살려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시점에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맹세한 대로 그 가족들 끌어내, 다 살려내, 손대면 안 돼. 이게 마땅한 거죠. 만약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문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갈라버렸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큰 성 중에 하나가 이제 기브온성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 근데 정상적으로는 계약이 맺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꾀를 내자. 그 꾀가 뭐냐? 마치 이 가나안 지역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내용이죠. 낡은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작은 가죽 부대에 쉰 포도주를 담고 곰팡이 난 떡을 들고서 온 거예요.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따끈한 떡이 이렇게 됐고 새우젓이 이렇게 됐고 포도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들이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결제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내리시면 계약을 맺고 하나님이 안 된다 말씀하시면 우리가 계약을 맺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글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암만 봐도 멀리서 왔네 하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너희를 해하지 않을게. 자, 기본 사람들이 속였잖아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럼 여호수아와 백성들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요. 니들 이 약속은 파기다. 애초에 니들이 우리를 속였잖아.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온 것처럼 우리를 속였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요, 여호수아가요 손을 대지를 않아요. 근데 언제 이 기본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인물이 나오느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고 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약속한 대로 기본 사람을 살렸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이 그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죽인 거예요. 일부 남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져 나가는데 약속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과 그 집안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살리고 난 다음에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가 외치는 말이 26절에 나와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맹세하게 하여 누구에게 맹세하게 한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거요. 여리고성 짓지 마, 재건하지 마. 여리고성을 재건하면은 첫째 아들이 죽을 거야. 여리고성을 재건하면 막내 아들도 죽을 거야. 절대로 재건하지 마. 이 백성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예, 우리 재건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건 사실 하나님이 지시한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어찌 보면 좀 임의로 했다라고 하는 성격이 강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사실은 이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던지도 몰라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했는데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침묵 속에 13바퀴 돌다가 13바퀴 마무리되는 시점에 외치고 이 외침에 따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 무너져 내리기 전까지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성을 돈다고 무너질까? 5일 지나고 6일 지나고 그러면서 벽에 금이 가거나 성 위쪽이 좀 부서지거나 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조짐이라도 보이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12바퀴를 다 돌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름대로 조바심을 냈을 수도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심히 두려워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도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극복을 하기는 하지만 잠깐 순간적으로 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두렵고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전혀 없으십니까? 있잖아요, 다. 그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을 맹세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이 약속한 것을 오랫동안 지킵니다. 여리고성을 건축을 안 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이 불순종 2번 크게 한 것 때문에 패하시죠. 하나는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이 왕의 권한을 가지고 백성이 군인이 흩어진다는 이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려요. 또 하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양과 소 좋은 것을 살려와요. 그래놓고 변명하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해요. 세 아들도 전사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2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후임자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또 다른 별명이 건축왕입니다. 솔로몬한테 얼마나 대공사를 많이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 떠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들어서 요청한 게 뭐냐? 세금이 너무 과중했으니까 좀 줄여주세요. 노역이 너무 심했으니까 이거 좀 약화시켜주세요. 요거 부탁하잖아요. 왜냐면 대규모 토목공사 성 짓는 이 건축공사를 워낙 많이 벌이다 보니까 그때는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백성들 집합 일해야 돼요. 세금 내, 그럼 내야 돼요. 요즘 같았으면 막 들고 일어나겠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대공사를 전국 곳곳에서 일으켰던 솔로몬 왕조차도 여리고는 건축을 안 해요. 왜요? 여호수아가 했던 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건축하면 안 돼. 이건 약속한 거야. 여리고성 건축하면 큰일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더 지나가면서 꼭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히엘.
자, 그 얘기를 조금 인용을 해드릴게요. 50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러면 자, 터를 쌓을 때 기초죠, 기초 작업. 이 기초 작업을 할 때 큰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신이 좀 들어야죠. 아차 싶어야죠. 그리고 멈춰야죠. 근데 이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고집부려 쓸데없이. 근데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안타깝죠? 제가 종종 가르쳐 드리는 게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성경이 아주 강하게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약속을 한 것도 가볍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약속을 하지 마세요. 못 지킬 것 같으면.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7절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호수아의 소문이 퍼졌어요. 왜?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죠. 기도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함께 하리니 그걸 해결되는 거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요구한 건 딱 하나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하나님은 다 지키세요. 요단강을 갈라 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부 연합과 싸워요. 북부 연합과 싸워요. 16개 나라, 15개 나라. 성이 있어요. 전략이 있어요. 전술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덩치가 큰 안악자 손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성을 무너뜨릴 도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체격도 조금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지질 않아요. 이겨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는데 이 우박이 가나안 사람만 골라서 때려요. 기적이 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평생에, 네 일생 동안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이 말씀을 이루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보다 앞에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명성이 천하 사방에 퍼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을 지키셨거든요. 자,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이 약속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원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누가? 성령님께서. 중요한 거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졌을 때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는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을 지키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의 명성이 천하 사방에 퍼져나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약속을 지켜요. 기행 라합의 집안 사람들 한 사람도 해코지 하지 않고 전부 다 살려내요.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약속하게 해요. 너희들 여리고 짓지 마. 절대로 여리고 제거할 생각 꿈에도 품지 마. 그래서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잘 지켜줬어요. 사사들 시대도 지켜줬어요.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까지 잘 지켜줬어요. 근데 한 500여 년쯤 지나고 나서 시엘이 이 약속을 파기하고 성을 짓다가 아들 둘을 잃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면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대로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할 때 신중하게 내뱉듯이 쉽게 하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약속하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한 것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기쁨이요 우리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볍게 생각하던 것들 너무나 쉽게 그리고 우습게 여기며 넘어갔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우리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할 때 신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약속을 올려드릴 때 신중할 수 있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감동 주시면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도하고 신중한 가운데 약속하게 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되도록 의뢰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약속하게 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삶과 사역도 고난과 죽음도 부활과 승천도 재림도 약속하셨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셨고 우리를 향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 있습니다. 약속했던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씩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 수를 동원하여서 변개시키지 말게 하여 주시고 따라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교회 작은 교회 연합집회 작은 집회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 순서대로 가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여기서 좌지우지 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는 것조차도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감정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침에 나와 말씀은 성도들로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유익이요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요 기회가 되는 말씀입니다.